반갑습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절 말씀 읽고 나누는 시작을 할게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바보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렬하는 자가 되었도다. 어제 저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전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만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교만을 부추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바로 잘못된, 그릇된 선밀의식이 참, 음, 이게 잘못 이해가 되면 이게 정말 무서운 교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죠. 멸망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율법을 따랐기 때문이죠.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그런 메시지가 나오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바로 그 절정이 문하스 왕 때이죠. 문하스의 손자 유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절기를 회복해서 6월절을 사사시대 이후로 가장 온전하게 드렸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되돌리지는 못하죠. 유시아는 기원전 609년에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39살에 요절합니다.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아요. 이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았지만 3개월이 지났을 때 애굽의 바로 느고가 그를 퇴위시키고 엘리야긴 여호야김의 또 다른 이름이죠. 꼭두각시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결국 이 여호야김도 조상이 행했던 대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죠. 그 심판의 도구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었죠. 기원전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애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느부갓네살은 다음에 남유다를 향해 밀고 내려오잖아요. 여호야김은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바벨론을 섬겨야 합니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친애국 정책을 피죠. 그러다 결국 597년에 예루살렘에 함락당하고 맙니다. 여호야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mat단이야를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개명시켜서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는데 결국 시드기야도 반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586년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하죠. 성경은 요시아가 죽었을 때도 여호야김 시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었을 때도 거듭해서 그 심판이 므낫세가 우상을 섬기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남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무런 생명력 없는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패망하게 되고 말죠. 우리가 잘 기억하지만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잖아요. 19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정말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죠. 이게 나중에 베드로가 했던 말이 여기에 근거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돼. 단 전제가 뭐냐? 그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 그건 유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특성을 강조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특별히 선택했다라는 거야. 동시에 열방을 향한 보편성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 너희가. 다시 말하면 제사장 백성으로 존재하잖아요.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다른 국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 즉 열방을 향한 보편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세상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특별한 선택, 이 선택에만 집중하면서 그 특권만을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소위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표현되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선민의식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의식, 즉 내 내면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갈 준비가 돼야 한다라는 왕자와 거지에서 왕자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행동 양식이죠. 그죠? 내 내면이 이미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지도자들의 탐욕과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출애굽 이후에 주셨던 중요한 메시지,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계승되고 이어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의식과 행동 양식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 대표적인 좋은 예가 요나잖아요, 요나. 자신의 조국의 최대 위험 요소였던 아수르에서도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만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죠. 왜? 이방 민족은 반드시 멸망해야 한다라는 그릇된 선민의식이 그 속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방인들은 결국 그냥 우리 유대인들을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는 후에 마지 못해서 니느웨를 맞지만 여전히 성의가 없어. 3일 길이 걸린다는 니느웨 성이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끝내. 이게 요나의 속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바로되 되게 싫어했다라는 거죠. 왜 싫어했을까? 물론 아수르의 불편함도 물론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그 내면에 있는 마음은 왜곡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 선민이라고 하는 용어 우리가 잘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도 여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를 여러분 더듬어 보면 사실 이 선민의식, 선민사상은 끊임없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원래 선민이라고 하는 용어는 아주 귀한 백성, 암세골라, 이 히브리어에 대한 한자어로 번역한 용어거든요. 유대인에게만 선민사상이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대주의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절대 권위를 갖고 있는 신과 연관시켜서 자신의 민족, 자신의 국가를 신성화하는 작업들, 세계 다수의 민족이 이걸 진행했거든요. 선민사상, 여러분 8세기 프랑스를 필두로 해서 류미에르라고 그러잖아요. 류미에르. 이 쉽게 말하면 17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프랑스에서 시작이 된 거죠. 문화, 철학, 문학, 지적 운동. 이게 소위 계몽주의로 우리가 이해하면 좀 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가 유럽을 강타한 이후에 새로운 민족국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 민족주의가 새롭게 확산이 되죠. 19세기의 제국주의가 강대국의 이데올로기에 자리 잡게 되면서 세계는 선진국과 야만국, 이분법적으로 차별 구조로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선진국은 어떻게 해야 돼? 야만인들을 계몽해야 돼. 그러니까 그들을 정복하는 거 당연한 거야. 이게 제국주의 횡포로 이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모든 세계대전이 그 논리 위에 발생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그죠? 이쪽 독일, 히틀러도 마찬가지. 선민 사상은 여러분,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무속신앙이 사실은 매우 뭐랄까 음험한 선민 사상을 그 베이스에 깔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논리적인 과학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이 신과 직통한다고 주장하죠. 이게 참 우리나라는 정말 묘한 나라잖아요. 그죠? 흑인들이 우리나라만큼 뭐랄까 이렇게 하나의 문화처럼 지배하고 있는 나라도 참 흔치가 않을 거예요. 참 대한민국 독특한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전쟁이 없는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정말 관용한 그죠? 어떻게 보면 책임질 수 없는 언행을 말하거든요. 그걸로 인하여 돈을 벌어. 사기 행각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어. 심지어 여러분 무속인들이 아주 고위급 지도자들 중에 훨씬 더 많아. 우리나라. 근데 이러한 베이스에는 여러분 선민 사상과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과 직통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 이끌어가. 그 베이스에는 여러분 무속인들은 선민 사상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이 선민 사상이 지식인들에게 연결이 되면 엘리트주의가 되는 엘리티주의.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사회 구조를 놓고 보면 학연이든 지연이든 간에 혈연이든 간에 북한은 뭐 100%, 그죠? 그 백두혈통을 갖고 태어나야 되잖아. 그죠? 진짜 엘리트주의죠.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또 다른 단군 신화라는 문화가 있잖아. 단군 신화? 일본은 천황주의라는 게 있잖아. 이 천황주의가 갖고 있는 국가적인 우월감은 자신의 민족을 하느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천황주의로 고착해서 개성한 논리를 만들어내고 이게 2차 세계대전까지도 연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군국주의 부활했던 거잖아. 아시아의 주도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군사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보고 있잖아. 지금도. 안군 신화를 여러분 선민사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자손이거든요. 특수주의적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 있을 거예요. 그 다행스러운 건 뭐냐. 그 이면에 공익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군 신화라고 하는 특수성이 사실은 세계 정복이라고 하는, 그죠? 무력으로 어떤 제국주의화되어지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었겠지만 그 반면에 홍익주의라고 하는 홍익사상이라고 하는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정신을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선민 사상이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 이스라엘이죠. 왜? 가정에서부터 선민의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선민 사상은 여러분 민족 엘리트주의거든요. 아브라함도 엘리트고 야곱도 엘리트,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율법으로 다듬어 전달한 모세도 엘리트였어. 하나님과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죠? 이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바라보다 보니 다른 민족은 우리를 위한 도구에 불과, 우리를 위한 도구에 불과. 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실은 역사가 지금까지 쓰여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 이 선민 의식으로 인하여 지금도 여러분 이란의 하마스와 전쟁은 끊임없이 이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도대체? 그죠?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그 배후에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타냐후 같은 사람은 이번에 예를 들어 임기가 끝나면 감옥에 갈 확률이 대단히 높잖아요. 어떻게든 이것을 모면하기 위한 그냥 뭐 인간의 마음은 다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죠? 내가 살겠다고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전쟁을 일으켜서 본인의 생명을 유지할지 모르지만 일반 정말 평범한 국민들의 생명을 어느 정도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 저는 여러분 현대인의 선민의식은 사실은 이렇게 잘 은폐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감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종교가 자신들만의 진리를 독점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이게 결속력을 강화하고 선교적 열정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동시에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성,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특정 민족, 특정 국가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라고 이 엘리트 의식을 갖게 되면 자국에 대해서는 애국심의 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적 혹은 제국주의적 침략의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특정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 자부심과 책임감이 있을지 몰라. 그러나 반대로 다른 직업에 있는 혹은 계층에 대한 사회적인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 특정한 정치 이념, 사역, 이 사상 마찬가지죠. 나와 반대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탄압을 일으킬 수 있는 극단적인 대립을 야기할 수 있는
오늘 메시지의 핵심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나에게는 선민의식, 선민사상이 존재하지 않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존재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더 뛰어난 장점들이 내가 타인을 얕보고 타인을 내가 무시하는 삶의 태도로 나타날 수 있고요. 엘리트주의. 어, 소위 내가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가방끈이 길어. 그걸로 인하여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삶의 태도를 내가 가질 수도 있고. 우리도 모르는 선민 사상이 내 안에도 존재할 수 있다. 이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선민 의식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이것을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늘 아래 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장점들은 그걸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내게 주신 좋은 약점들은 공용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서로를 대할 때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잘못된 선밀의식은 교만의 뿌리가 될 수 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